네, 그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 각 책들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마 성경 통독이라든가 성경 개관에 관한 책을 보시거나 또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에 따라서 각 책들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이 책이 어떤 관점 또는 어떤 목적에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하반기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각 권의 주된 내용 또는 핵심 내용은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정말 유일한 그리고 이것만이 올바른 어떤 설명이다, 해석이다 이런 차원으로 드리는 설명들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좋겠는가를 제가 좀 하나의 어떤 스토리 형식으로 또는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좀 정해서 제가 진행을 할 텐데, 혹시 이미 알고 계시던 어떤 책들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기록 목적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얼마든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또는 전화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저를 만났을 때든지 언제든지 편하게 이렇게 좀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같이 또 충분히 우리가 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각 권의 내용들 성경 말씀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가 같이 각 책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또 어떤 책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에 따라서 또 목사님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창세기를 지금 보여드리는 요 4개의 어떤 주된 내용으로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의 원 역사에 관한 기록이죠. 이제 원 역사라 그러면 이제 원시 역사인데, 제가 이 앞에 영상 자료에서 구약 성경은 이제 창조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긴 시간 동안 이제 띄엄띄엄 기록된 책들이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은 세계사 속에서 성경의 사건들을 이렇게 대조하며 시간을 역산해서 대충 언제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추산이 사실은 불가능한 그 시간대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또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세상에서 어떻게 번성해 갔으며, 그리고 한 조상,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지만 왜 지금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런, 지금 사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딱 마주하게 되는 이 세상의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원 역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의 원시 역사에 관한 내용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제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고 그 사람의 후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11장 27절에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주인공인데, 11장 27절부터 25장 18절까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 부분을 주제를 달았는데,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그 언젠가 나타났던 그 하나님, 특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됐고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라는 내용이 이제 11장 27절부터 25장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이삭인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다 끝나기 전에 21장에서 이삭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등장한 이삭이 이제 또
어떤 삶의 여정 끝에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또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25장 19절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하는 그 스토리가 이제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이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의 원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가시는 그 과정에 대한 기록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일에 관한 기록,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저 멀리 계시거나 뭐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사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이게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내용의 어떤 저는 요약 또는 중심 주제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까지의 여정을 보면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의 자취 여정인데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은 이 우르라는 곳입니다. 성경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갈대아 사람들의 땅 우르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이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번성하게 되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이제 우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냥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곳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제 이런 약속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비록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지만 그 약속을 그는 신뢰를 하고 요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이어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렇게 모세오경 전체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주제로 다뤄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 당장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땅에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로 가서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렇게 될 것이다 하시죠.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로부터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환난 중에 살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400년간.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이제 1대, 2대, 3대, 4대가 지나면 그 4대 만에 너희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얻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약속인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당장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에 살던 그 족속인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거나 내쫓지 않으시는 것이죠. 아직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는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고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방 나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게 되는 이방 나라가 어디냐?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곳이 애굽이다라고 나오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제 창세기 46장에 쭉 기록되어 있고요. 46장 27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다라고 합니다. 이 70명은 이제 가족들 전체 아이들까지 다 계산한 숫자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 같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방 나라에 가서 이제 400년간 머무르며 그곳에서 나그네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약속과 관련된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도착해서 이제 숫자를 한번 점검을 해보니 장정이 60만 가량이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축들이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이 말씀을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왜 기록되었으며 왜 필요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1차적으로 출애굽한 1세대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또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죠. 우리가 왜 애굽 땅에서 430년간 살았어야 했는가? 우리가 왜 430년 동안 살던 애굽 땅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의 대답이 바로 창세기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400년간 이방 나라 애굽 땅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다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맥락과 이유가 설명되는 것이죠. 저는 창세기의 1차적인 목적이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 살다가 이제 쫓겨나서 광야로 나와서 그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처음으로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인도해내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창조자, 존재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있지만 당신 자신은 스스로가 창조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있는 분이 3장 15절에서 자기의 이름을 하나 지으세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이름을 지으셔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딱 줄어든 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지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떤 뭐 언약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하시기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의 뜻으로는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6장 2절과 3절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여호와다. 그런데 여호와의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정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세요.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최종적으로 야곱까지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한 이름이에요. 그게 여호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완성된 때부터.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냥 창조자 정도로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능력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환난 중에 건지시고 자신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며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은 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십니다. 6장 6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왜 지금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400년 후에 너희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보내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단지 그냥 아브라함과의 약속만을 생각해서 그러신 게 아니었습니다. 6장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빼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고자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전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설득하셔서 당신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사건, 과정들이 쭉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나의 것이지만 특별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열방들 중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를 위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될 텐데 너희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다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자라고 결정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백성들이 19장 8절에서 일제히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좋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과 당신이 주시는 계명을 잘 지키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24장 3절에서도 그들은 한 번 더 똑같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들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당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세레모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요. 그게 24장에 나오죠. 중재자로 모세가 서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약속을 하는 언약을 세우는 세레모니를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절반의 피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죠. 그리고 이 피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옛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 할 때 그 구약이 바로 이 언약이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게 옛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가 되고 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먹고 마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원래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게 되어 있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을 볼 때 죄인인 인간은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특별한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의 내용은 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책인 거예요.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사실에 대한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이제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게 되셨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지키라고 주셨는가? 이제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그 유명한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계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잘 들어야 하는 여호와의 말인 것이죠. 20장부터 쭉 이어진 레위기까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 말씀이 쭉 기록이 되는데 레위기 27장 34절에 이 언약의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이런 설명이 나오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잘 지키고 이 언약을 지켜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레위기에 접어들면 참 우리 입장에서는 읽기도 힘들고 딱딱하고 왜 이런 규정을 주셨는지 잘 알 수도 없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지만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우리는 사실 성경 읽기를 할 때 자주 건너뛰게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출애굽 1세대, 2세대 입장에서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깊이 알고 암송하고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각각의 구절들, 각각의 계명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또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한 가지 좀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전에 거주했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니 이들이 가장 익숙한 문화, 이들이 가장 익숙한 풍속은 애굽의 풍속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새로운 민족으로부터 그 풍속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릴 텐데 그 땅에 있는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법도 이 하나님 나라에 적용될 수 없고요.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어느 민족의 법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언약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지, 그들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쭉 읽을 때 이것이 그 당시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또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주신 계명이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며 읽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때에도 지금 이 세상의 풍속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적용할 수 있죠. 한국에서의 풍속은 어떠하며 네덜란드에서의 풍속은 어떠한가. 둘 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각각의 율법들을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 가능한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이제 있는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613개인가 정도 되는 60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규정들이 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 율법을 크게 이제 셋으로 구분하거든요. 이 구분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의식법이라고 하면 제사와 관련된 법, 절기를 지키는 법, 또 무엇을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질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성막은 어떻게 짓고 어떻게 관리하고, 또 제사장은 어떻게 세우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것처럼 어떤 예식이라든가 제사와 관련된 의식에 해당되는 법들이 있어요. 이 법들은 사실 지금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완성의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이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완전히 해결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 중에는 사실 그 어느 하나도 지금 우리가 갖고 와서 그대로 적용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이런 규범들을 주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풍속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법도 사실 좀 비슷합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 사회에 적용되었던 형법과 민법과 상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지, 또 누군가와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렇게 각 나라마다 사회마다 이제 형법과 민법과 상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그 시민법들을 제정해 주신 거거든요. 양을 훔치면 양은 4마리로 갚아라, 소를 훔치는 건 5마리로 갚아라,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법을 정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바로 가지고 와서 쓰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문화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런 규정이 지금 그대로 적용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민법도 의식법과 마찬가지로 왜 이런 취지의 것들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깨닫기를 바라셨던 게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외에는 사실은 특별히 우리가 고민하는 게 좀 불필요한 또는 쉽지 않은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도덕법은 조금 다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떤 도덕적인 개념인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거의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도 있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은 뭐 가나안 땅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밑바닥에 깔고 있어야 하는 어떤 도덕적인 규범, 핵심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제 이렇게 요약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런 규정들은 뭐 그 시대에만 어떻게 특별히 적용된 게 아닙니다. 그냥 도덕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법, 시민법과는 달리, 물론 도덕법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법이지만 완성하셨다고 해서 이제 우리와 상관없어진, 우리가 이제는 뭐 찢어버려도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여전히 그 도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그 어떤 책임과 의무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의 율법을 읽으실 때에는 혹시 뭐 한 색연필을 한 3가지 정도 준비하셔서 한번 이렇게 구분해 가며 밑줄을 쳐 보시는 것도 좀 효과적인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의식법이구나, 요거는 시민법이구나, 요거는 도덕법이구나 라는 거를 색깔별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해 두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우리가 좀 율법을 좀 구분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율법은 애굽 땅과 또 가나안 땅의 그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신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받은 이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가 끝나는 것이고, 이제 민수기가 이어지는데, 민수기는 이제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기록이거든요. 근데 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게 필요했는가? 그 이유는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 이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 군인이 되면 아침과 저녁으로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점호라는 게 있는데, 인원 점검하는 거예요. 각 소대별로, 분대별로 인원이 있는지, 총원이 몇 명이고, 뭐 부상으로 뭐 이탈한 사람이 있는지, 휴가 나간 사람은 있는지, 그래서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를 아침과 저녁으로 늘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 파악하는 게 전쟁 준비의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 출발점인 겁니다. 지금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군대의 인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파악하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지금 당장 전쟁이 벌어진다면 몇 명이나 싸움을 할 수 있을지 한번 파악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계속 전쟁을 해야 하니 출발부터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원을 전체 계수를 해보니 60만 3,550명인 겁니다. 이 엄청난 숫자이죠. 장정만 60만 명에 달했다라고 출애굽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43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싸움할 수 있는 장정이니까 어떤 집안의 가장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3인 가족으로 치면 최소 180만 명, 뭐 4인 가족으로 치면은 최소한 240만 명까지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는 새로운 어떤 여호와의 군대가 출전하는구나 라는 아주 강한
어떤 메시지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거든요. 아들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롭다 이제 여기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걸 이 숫자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대군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가능한 인원 파악을 할 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내가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다 하신 건데 성막을 관리하고 이제 성막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레위 지파가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은 내 것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바로 그날 밤에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자들 또 모든 가축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자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죽음을 면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값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들이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그들의 목숨값을 달라 하시는 거고 그들의 목숨값으로 레위지파를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레위지파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숫자와 얼추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한 200 몇십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 외에는 이제 숫자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 장자들을 대표해서 이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시죠. 그러니 온 열방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제 또 레위 지파를 대표로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들로 이제 그렇게 여기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고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그 장막을 돌보는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필요한 인원들 계수가 다 마치고 이제는 행군할 모든 준비 또 진영을 갖출 모든 준비를 마친 이후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 여호와시니 그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가시죠. 여호와께서 앞장서 가시는 증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제 떠올라서 앞서가면 온 여호와의 군대가 행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저 가나안 땅 430년 전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수기가 시작되어서 잘 도착했다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내용 자체가 벌써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했는데 그들이 광야를 행군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시간 동안 이미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깨뜨려 버린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에서 제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 삼지 않으시는 것이 난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세요. 약속의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땅이 아니거든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치 않으니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40년으로 정하세요.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겁니다. 출애굽 1세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다 죽을 때까지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허송세월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전혀 아깝지 않은 그냥 그 시간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기다리시는 시간인 겁니다. 굉장히 슬픈 그 40년이었을 텐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가 1번부터 쭉 이제 15, 16, 17, 18까지 이어지는 이 지도가 광야를 행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입니다. 저 8번 시내산 지역에 갔을 때 이제 언약식을 맺었고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구름 기둥을 따라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그 출애굽 1세대들 모두를 심판하시기로 했고, 다시 그 발걸음을 남쪽으로 돌리십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남쪽으로 돌리셔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시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가 다 그렇게 소멸될 때까지 여정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인도해 올라가셔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다시 한번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라고 말해요. 이미 1장에서 인원 파악을 했는데 26장에서 다시 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26장을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40년이 지났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38년일 수도 있지만 거의 40여 년 되는 그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내용이 빠져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상적인 인원 파악을 하는 것처럼 갑자기 26장이 시작됩니다. 이미 그 40년이 지나가 버렸고, 그 40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에 남길 만한 일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쓱 지나가 버린 40년이었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소멸된 이후에 출애굽 2세대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계수했더니 60만 1730명입니다. 1장 46절에 있던 인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60만 명 이상 되는 전쟁 가능한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인원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 이상의 장정의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었죠. 저는 민수기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다면, 민수기 26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치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시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여전히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겠다라는 그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하나 소멸되어 가서 그 60만 명이 다 죽었는데 또 다른 60만 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의 계획의 그 준엄함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인구조사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참 별것 아닌 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광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다 죽었구나 해버릴 수도 있는 책이지만,
이 두 번에 걸친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함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는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저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남은 자들을 이어가시고 유지해 가시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또 엄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책이 이제 민수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책의 어떤 구조와 흐름을 보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해서 그냥 딱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이 후손들의 또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가운데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 있었다. 이제 그들은 그 땅을 제비 뽑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책 하나가 더 있는 것이죠.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1장 1절에 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요단강 바로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겠지만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쟁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그가 했던 말씀, 이제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는 무엇을 설교했는가? 1장 5절을 보면 율법을 설명합니다. 율법을. 이 율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율법,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는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율법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 사라졌어요. 출애굽 2세대는 처음 그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도 사실은 또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앞에 놓고 다시 한번 그 율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죠. 6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기억했다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너희가 그 땅 안에서 장구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 설교를 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피가 끓는 마음으로,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설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애굽 땅을 벗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걸 봤거든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이 아들들이, 이 손자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도 이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했다가 이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보았던 말씀들 중에 특별히 율법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지겹기도 합니다. 이거 앞에서 다 봤던 말씀인데 왜 지금 또 나오지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완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진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율법이 나올 때에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또 나오고 여러 율법들이 또 나오지만 이 모세가 이것을 전하는 그 마음은 완전히 다르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고자 했던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일까? 아마 6장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모세는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만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소멸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 세대,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너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하는 것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인데요. 그렇죠? 다시 이 설교를 하는 이유, 다시 율법을 전하는 이유는 이 자녀들의 삶이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그 부모들에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부터 율법을 다시 한번 쭉 설명합니다. 굉장히 길게, 열정적으로 정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율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30장에 가서는 이제는 마무리를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해요.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화의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이제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는 너희가 선택해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로부터 다시 한번 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산다면 그들은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다면 그들도 역시 사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긴 설교를 마친 이후에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합니다. 나중에라도 이 책을 다시 보고 기억하며 계속 되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이제 증거가 되게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모세가 나이가 들기도 했기 때문이지만 이미 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하신 적이 있거든요. 참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를 믿지 않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다 보니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그도 역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럼 모세가 소위 말하는 지옥에 갔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곁에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심지어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정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셔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너희를 인도해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가 끝나기 전에 34장 9절에서 모세는 공식적으로 자기 옆에서 시종 들던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죠. 이제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한 것으로 이제 그 역할이 끝났고 믿음이 없었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그대로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친 것. 이게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왜 출애굽 1세대, 2세대가 지켜야 하는가 하는 이 모든 맥락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역사서라는 이름으로 쭉 전개가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각 책들의 주요 내용 또 기록 목적입니다. 강조점이 또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좀 이 모세오경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어지는 여호수아부터 또 에스더까지의 모든 상황들도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모세오경을 읽을 때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각 권이 이런 맥락에서 기록됐고 이런 틀에서 기록된 것이니 이제 각각의 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겠구나, 누구를 위해 기록된 책인지 누구를 위해 주어진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며 읽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조금 두 가지를 하려다 보니, 개관도 말씀드리고 모세오경을 하려다 보니 조금 길어졌는데 또 이제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부터 이제 또 이어지는 역사서 내용 파트들을 좀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